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는 인도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저희 세은교회와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인도에 한 80교회를 넘게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지금쯤이면은 한 100교회를 넘게 건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5년 전쯤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인도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현지의 교회들이 이제 지금 건축을 또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목사님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 것이, 인도에는 이 에어컨도 없고 참 여름에 평균 40도가 넘어가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도 없는 좁은 예배당에서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비좁게 앉아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구나,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지를 못했구나, 제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인도 북쪽으로부터 해서 인도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수십 도시를 이제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그쪽 분들이 좀 느긋합니다. 느긋해서 1년, 2년, 3년 지나도 교회 건축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가보았는데,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은 기독교 성지도 아니고 이 힌두교 나라이지 않습니까? 힌두교 나라에 웬 도마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나,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도마는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바로 도마가 순교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도마라고 할 때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도마 그러면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하면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까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이 인도까지 와서 순교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도마가 고생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온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해도 끝까지 믿지 못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 그 시대의 거리가 얼만데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들이 100% 해결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와서 직접 너의 눈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서 나인 줄을 믿어라. 그리고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나인 줄을 알라. 그리하여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도마 안에 있던 모든 의심들은 물러가게 되고 의심하는 제자에서 부활의 확신으로 가득 찬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의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이 새롭게 이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자지 않고 따로 자게 되었습니다. 큰 녀석은 이제 많이 컸지요. 이제 많이 커서 혼자 자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막 너무 편하다고, 예전에는 이제 동생하고 같이 자면은 같이 막 발에 걸리고 이러면서 잠에도 깨고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 자는 게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막내가 혼자 자기가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자는 게 너무 외롭고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좀 무서워하기도 해서 잠잘 때 불을 제가 켜줬다가 이제 잠들면은 불을 꺼주곤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불을 꺼주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더니 아직 이 녀석이 잠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아직 잠을 안 자? 잠이 안 오니? 그랬더니 아빠 잠이 안 와요 그러는 것이에요. 애가 이제 혼자 자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컴컴하면 또 이렇게 무섭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에 계시잖아.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아빠는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이 방에
공기가 있다는 거야. 너 공기 눈으로 볼 수 있어? 공기 눈에 못 봐도 공기는 이 방에 가득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중력도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하지만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뺨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봤어요? 당신이 하나님 봤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저도 교회에 나갈게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나도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탈무드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한 남자가 랍비를 찾아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죠. 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랍비 선생님은 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나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말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하늘에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남자가 하늘의 태양을 잠시 보더니 눈이 너무 부셔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랍비가 계속해서 쳐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눈이 너무 부셔서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태양도 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태양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 남자는 그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은 이 남자는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계속해서 쳐다보면은 눈이 멀게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 앞에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를 보냈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나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와 사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환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환도 분명히 엘리사의 옆에서 엘리사가 하는 그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영적 수준과 사환의 영적 수준은 바로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 차이였다 하는 것이지요. 이 사환의 눈에는 지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를 않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를 넘어서서 저 하늘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삼층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숨어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은 어렴풋이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그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까지 쫓아내시면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살리시는 그 주님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죽겠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일찍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기쁨이 넘쳤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의 정말 바람직한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도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이미 수십 년을 다니고 있고 수십 번의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혹시나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은 온전히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교회들마다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예배에 나온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모두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까지도 꽁꽁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까지도 꼭꼭 달아 걸고 있는 이때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주님께서 찔리신 그 옆구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마와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